사도행전 7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시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아멘. 사도행전 7장 6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나를 섬기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하늘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떤 면에서는 볼 때는 극히 작은 일입니다. 이처럼 습관처럼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함을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록한 책의 말씀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첫사랑 아담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의미하고 그들의 출애굽은 죄에서의 구속 곧 제3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베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또한 유다서 1장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던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찬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또한 가나안 땅 가나안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와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교회를 들어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그
그들을 단번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라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애굽과 바로에게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들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때까지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먼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또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백돌 수레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에게 얼음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출애굽기 7장 16절에는 섬길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도 섬길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나오게 하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려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는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론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는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도 명하신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는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를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끌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견빈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그 입에 단 한 번도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시한 잡곡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노예로 있던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여 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에 앞서 그들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목적은 1400년이 지난 후에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서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로 7절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나그네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의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신 후에 저희가 나아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 공경의 아브라함 때에 때를 시작하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고통당한 후에 구원받는 목적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이함이었다며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지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기에 앞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정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거든 하물며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들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2
이처럼 신구약시대에 물러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내